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1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오리발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소리치며 광장에서 외친다. 복잡한 길목에서 부르짖고 성문 어귀에서 외친다. 너희 어리석은 사람들아, 언제까지 어리석은 것을 좋아하겠느냐? 빈정대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빈정대기를 즐거워하고 미련한 사람들은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너희가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쏟아부어 내 말을 너희가 깨닫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불러도 너희가 듣지 않았고 내가 내 손을 뻗어도 거들떠 보지 않았다. 너희가 내 모든 조언을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이제 나도 너희 재앙을 보고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운 일이 닥칠 때 내가 비웃을 것이다. 재앙이 폭풍처럼 너희를 덮치고 재난이 회오리 바람처럼 너희를 휩쓸 것이고 근심과 고난이 너희를 덮칠 것이다. 그제야 너희들이 나를 부르겠지만 내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며 너희들이 나를 찾겠지만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너희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기로 선택하지 않았으며 내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모든 책망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기가 뿌린 씨의 열매를 먹고 자기 꾀에 배가 부를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죽을 것이고 미련한 사람들은 스스로 잘난 체 하다 망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전하고 재앙받을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 것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며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이 소생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만족해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제 1장 8절에서 19절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와 또 권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 아버지의 권면으로 표현해 주셨다면은 오늘 20절에서 33절 말씀은 인격화된 지혜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이 경고하고 권면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지혜의 말을 따르지 않고 어리석은 거만한 또 미련한 삶을 놓지 않고 계속 지속해 가면은 반드시 멸망이 따를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지혜의 말을 받아들이고 지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 살면은 평안이 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따르지 않는 삶, 이 삶은 이 멸망에 이르게 되는 삶은 어리석은 또 거만한 미련한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잠시 이 세 가지 삶에 대해서 이 상태에 대해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리석음은 악을 향하여서 악으로 쉽게 기울어지는 그런 상태, 그것에 쉽게 동요되는 단순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거만함은 자만하고 그 교훈에 귀담아 듣지 않고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미련함은 도덕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세 가지 다 문제입니다. 세 가지 다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어리석을 수 있고 또 거만할 수 있고 또 미련할 수 있지만 그것에 머물고 그것이 지속되는 것, 그것을 떠나지 않는 것, 나의 귀를 막고 내 고집을 피우고 주의 깊게 듣지 않는 것,
그 상태가 더 큰 문제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심각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인격화된 지혜, 이 여인이 경고하고 권면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방금 분위기가 나긋나긋하게 말하는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여유 있게 또는 속삭이는 분위기인가요? 전혀 편한 분위기가 아니죠. 뭐라 그러냐면은 길거리에서 부른답니다.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또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른다 그랬는데, 여러분, 시끄러운 길목에서 저기 있는 저 사람에게 내가 말하고자 하고 있는 이 내용을 전달하고 싶으면 얼마나 더 크게 얘기해야 될까요? 또는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소리를 높인답니다. 소리를 바란답니다. 이것은 전혀 나긋나긋하고 여유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편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급하고 위급하다라는 것입니다. 시급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는 이 여인이 간절하게 외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미련함 가운데 있고 어리석음 가운데 있고 우리가 거만한 상태에 있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소리를 발하시면서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우리의 어텐션을 가져가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위급한 지금은 심각한 상태다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그 급하신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 상태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데, 지혜를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오늘 어떠한가 자가 진단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은 오늘 어떠한가 보기를 위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리석은 거만한 미련한 마음의 특징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22절 말씀 보니까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징입니까? 그 상태,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상태, 그 상태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이 마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24절에 있는데,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두 번째 특징은 불러도 교훈을 줘도 듣기 싫어하는 마음, 무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도 24절에 있습니다.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여기서 손을 편다라는 것은 도움의 손길이 나에게 뻗쳐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서 그 길이 아니야 라고 의견을 주고 또 교훈을 준다거나 그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할 때에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런 마음, 그것이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마음의 특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2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교훈과 책망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실 싫어한다는 표현보다 더 센 표현이죠. 불쾌해한다 또는 화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싫고 불쾌해서, 기분이 나빠서, 자존심이 상해서 반응하는 것이죠. 그렇게 대학 시절 때 생각이 나는데, 대학 시절 때 저를 잘 보살펴 주시고 잘 섬겨 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하루는 제가 걱정이 돼서 저에게 성우야, 너가 요즘에 조금 교만한 것 같다, 위험한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혼자 화를 냈고 혼자 화를 삭혔고 그러는 와중에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제가 깨닫고 나서 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 마음이 어리석었고 거만했고 미련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나의 실수로 인해서 멀어지고만 말았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말합니다. 교훈을 줬는데 책망을 줬는데 내가 걱정이 돼서 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교훈과 책망을 줬는데 불쾌해하고 밀어내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그런 마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29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마음이, 그런 특징이 바로 어리석은 거만한 미련한 마음의 특징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결과는 어떠한가 3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내가 일구어낸 그 모든 행위, 나의 모든 어리석은 판단, 나의 모든 거만한 태도, 그리고 나의 모든 미련한 그런 행위들,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나에게 고스란히 다 돌아와 내가 그 열매, 그 결과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이고 사랑이 많으신 권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그럼 우리에게 새 영을 우리의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속에 새 영을 두시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또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봤을 때 이 특징들을 보면서 내 마음 상태가 지금 이곳에 머물기를 원하는구나, 듣기 싫어하는 마음이구나, 누군가 최근에 나에게 도움의 말을 주었고 의견을 주었고 나를 좀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주었는데 내가 밀어냈구나, 교훈과 책망을 나에게 줬는데 내가 싫어하고 불쾌하고 멸시했구나 라고 자가 진단이 된다면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새 영을 주십시오.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십시오. 내 안에 이 마음이 굳어서 다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마음인데 하나님,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 밭과 같고 우리의 마음이 가시밭과 같고 말씀이 뿌려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라나더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라나지 못하는 그런 마음밭이라면은 누구에게 구하랍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이 길가와 같은 딱딱한 마음을 경작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마음을 경작시키시고 부드럽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또 기도하며 하나님을 내 마음에 초청할 때에, 말씀 앞에 서는 연습을 할 때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 초청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마음껏 활동하시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반응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끊어졌던 회개의 줄이 다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연약해서 1시간 내에 1분 안에 우리의 마음이 어리석어질 수 있습니다. 거만해질 수 있고 미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고 우리의 마음을 보존하실 수 있는 오직 한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언제 어떻게 내 마음이 미끄러져서 어리석어지고 거만해지고 내 마음이 언제 미련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 기회를 타서 우리의 마음에 유혹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앗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의 마음을 보존하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여져서 그 어떠한 어리석고 거만한 또 미련한 마음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남은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마음이 언제 어떻게 어리석게 되고 거만해지게 되고 또 미련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마음을 지켜주셔서 어리석은 길에 서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거만한 태도를 가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미련한 행위를 가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지혜로운 삶,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마음을 경작시켜 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반응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는 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경작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굳은 살들을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내 마음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